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야 너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배웠고 아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 삶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는 아니겠죠. 한 주간 더 넘, 2주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비교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음 계약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뭘 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됐죠. 근데 그들을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들과 자신들의 어떤 임금을 비교하는 순간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분해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 암덩어리가 있다겠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영적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1년에 10번씩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으로 자꾸 나가 떨어지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무서운 영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거는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삶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대부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비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감이 일어나요.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것들도 이제는 시원찮아 보이고 그저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게 없거나 부족한 것들만 생각나고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감사는 없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도록 자꾸 부추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냥 집사님들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녀를 비교하게 되고 남편을 비교하게 되고 소득 수준을 비교하게 되고 자꾸 마귀는 서로 비교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유발됩니다.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하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냥 쿡쿡 빠져요. 그 이후에는 삶이 파괴되고 그 다음은 당연히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이 일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교가 있는 곳에는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주셔야 한다 말씀드렸죠. 제가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남에게 나를 인정해달라 하는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려볼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제가 보면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왜 남한테 인정해달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나는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녀를 남에게 인정해달라?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도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녀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내 자녀가 못마땅하고 늘 어느 부분에서는 못마땅해서 아이고 저놈 새끼 이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10배 100배 내 자녀를 짓누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존귀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자녀입니다. 공부를 조금 못할지언정 조금 속상하게 할지언정 이 새끼야 좀 똘끼가 있어 보일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녀라고 아시고 계속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놈이 조금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녀라고 이제 믿고 축복하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나아집니다. 이상한 애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요? 사랑받고 있거든요. 인정받고 있거든요.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존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요? 그런 놈들이. 부부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 창조의식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은 바뀌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자신 있게 살아주십시오. 자신감 있게. 돈이 좀 없어도 학벌이 별로여도 직장이 뭐 해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멋있게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자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달라요.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가는 길도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사명이 그래서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던 길을 내가 똑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그 길 못 갑니다. 왜요? 생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공부를 크려면 공부로 크고 장사에서 크려면 장사로 크고 사람을 웃겨서 클 사람은 웃겨서 크는 거고 그림 그리고 운동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대신에 따라 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창조의식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엄친아와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고로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러나 물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행복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야기입니다. 공로의식을 버리라. 여러분 앞서 온 자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기껏 일을 잘해놓고 불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보상심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저 사람보다 10시간 더 많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더 많이 일했으니까 뭐하라? 더 많이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더 많이 보상해 주라. 이게 뭡니까?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공로의식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보상해 주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했는데, 자,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불만이 뭡니까? 놀랍게도 가장 큰 불만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못 알아주나?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가 목회자들의 불만 1호였답니다. 반대로 교인들의 불만 1호는 뭐였을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쓸고 닦고 밥하고 난리를 쳤는데, 설거지했는데 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나를 알아모시지 않는가였답니다. 뭔 이야기예요? 목회자도 불만이 있고 성도들도 불만이 있는데 공통적인 불만이 뭐였습니까? 공로의식이었습니다. 왜 알아주지 않는가? 왜 알아주지 않는가?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봉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꾼들이 초조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초조하게 일자리, 오늘 지금 일당을 받아야 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노가다 뛰러 가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 아침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추위에 떨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일자리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오늘 하루 가서 일당 받아오지 않으면 오늘 온 가족 다 굶어야 했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감사하게도 자신을 불러줬던 그 아침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아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여기저기 헤매했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아 포도원에 들어와서, 즉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한 작은 봉사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새벽 6시에 와서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것뿐입니까? 왜 날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는 오늘 일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일당 못 가져가면 우리 가족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어야 되는데 제발 나 좀 써주시는 주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 자기를 붙잡아서 자기에게 이제 사용해준, 자기를 써준 그 주인을 향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겁니까? 원망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래됐다는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받았던 감격은, 그 옛날의 감격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20년 됐고 30년 됐습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울었던 그 시간이 이젠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청년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시간이 언제 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빨리 시간이 안 가서 답답했고 얼른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싶고 교회 쓸기도 하고 싶고 설거지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왜 못 알아주냐고. 왜 나를 이것밖에 교회에서 대우하지 않으시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냐고. 이것이 오래된 자들의 위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늦게 들어온 자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오후 3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날은 근데 오후 5시까지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오후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 봐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고 굶주려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굶었던 겁니다. 새벽 6시에 나왔지만 뽑히지 못했죠. 9시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으려고 또 기다렸지만 12시도 다른 사람들만 뽑혀갔어요. 근데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돌아가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봅니다. 오후 3시였어요. 그때도 나는 안 뽑아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뽑아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겠죠. 이제 진짜 일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꾼들은 진작에 다 불려갔는데 왜 이 일꾼은 불러준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엄청 약했거나 나이가 엄청 들었거나 하여간 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주인이 보았을 때 뽑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뽑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뽑아주었어요. 그런데 부름받았어요. 당신 이리 오세요. 그것도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일했을 것 같습니까? 돈의 액수보다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해가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품꾼과 마지막 품꾼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먼저 온 일꾼은 오늘 하루 대충 때우면 품삯 받는다는 보상 심리로 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일꾼은요, 나 같은 것이라도 써준, 품꾼을 써준 것에 감사해서 일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봉사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자라도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보상 심리로 일하는 성도보다 은혜의 사로잡혀 일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 되셔서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온 일꾼이 이제 하루 일당을 정산하는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딱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무려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은 품삯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당이 정해지지 않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 품삯인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그 일당을 받으면서 내가 오늘 우리 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을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이 돈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지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시냐고. 나 같은 것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주시냐고. 그들은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기회만 된다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늦게 들어온 자의 심정이 느껴지신가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맺으시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많을 것이다. 어떤 성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어떤 성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맡겨주심에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언의 이론이 된 것,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품삯처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공로나 내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예언의 공동체가 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겨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일꾼처럼, 자격 없는 그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입에서는 할 말은 이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김과 봉사를 하셨나요?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셨나요? 여러분, 할 수 있었음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나 드린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써주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나중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 되셔야 합니다. 먼저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써주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찬양대원 시켜주시고 식당에 봉사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쓸고 닦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로의식을 노래놓고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보상심리, 공로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멋지게 써달라는 기도를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합니다. 저는 쓰임받고 싶거든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과 모든 걸 갖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싶은 게 저의 욕망입니다. 어디든지 써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서 찾으라.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공로의식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예서 찾으셔야 돼요. 네. 11절로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바드노 시작. 바드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여기 안에는 비교의식과 보상심리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품꾼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 아니 주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 늦게 온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친구 어제도 일 못하고 그저께도 일 못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쫄쫄 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저희들만 주인님의 부름받았을 때 저 형제 보기 정말 민망했습니다. 주님 근데 감사합니다. 저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랑 똑같이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오시고 있나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속이 상해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살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가 잘 안 되면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 집에 가서는 웃지는 않는지 박수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참 고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깊이 병든 자이다. 너무 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태도일 겁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불만의 모드를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하여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국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만 열면 감사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했다가도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도원과 감옥, 환경으로 보면 둘 다 고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평안과 찬양이 있습니다. 감옥에는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만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왜 그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까? 감사 때문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자기 인생의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예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예서라는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타락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을 찾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서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못합니다. 감사 못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죠.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헌금부터 해야지. 보세요. 그렇죠, 그러셨죠. 그런데 이 10놈 가운데 몇 명만이 감사했을까요? 한 명이에요. 이게 감사의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감기가 아니라 문둥병이에요. 이건 죽음의 병이잖아요.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9놈은 어디 갔을까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노예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너만 치료받았니? 아니죠.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감사하지 않니? 물으십니다, 여러분. 올 1년을 살아오고 있죠. 감사할 게 많았는지 불평할 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게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파산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감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도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우리 말고요, 다른 식구들이.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히는 걸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한 건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재정이 좋아져가고 교회 생활이 신이 날 때 감사하는 것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애써서 그 순간에도 그 고통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에 되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제가 감사절을 맞이하면 항상 저희 교회는 헌금 목도를 한 주간 먼저 드리죠. 부활 감사든 먼저 좀 있으면 성탄절도 있겠지만 성탄절도 그러겠죠.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항상 먼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한 주간만이라도 그 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만이라도 미리 갖고 가는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써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했는지 써보시고 그때만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올해도 여러분 중에 반 정도가 적으셨더라고요. 반 정도는 그냥 돈만 넣으셨고, 그래서 제가 싸가면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읽어보시라고. 그거 저희는 다 읽어봅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다 읽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것이 감사하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감사가 곱절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좀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다. 또 드릴 겁니다. 또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습관이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촉매제예요. 감사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공로의식도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삶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애써서 오늘은 무엇이 감사했는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즉시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평상시에도 감사 헌금을 올려보십시오. 그냥 넣지 마시고 뭐가 감사했는지 써가지고 올려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헌금 봉투에는 감사의 제목이 올라왔으면 하나님 이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헌금을 넣어서 감사함을 올리시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